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독해 나가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요섭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말씀인데 참고로 제 이름이 요섭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래 요셉으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잘못 신고하셔서 요섭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참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림자가 불꽃 섭자여서 그래서 요섭이 되었지만 요셉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요셉이나 혹은 요섭이로 지을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공한 결론만 보다면 굉장히 복된 인생이지만 그보다 더 긴 광야의 시간이 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지독한 사랑이 독이 되듯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함으로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은 형들에 의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오늘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어디에 들어졌습니까?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채워서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것인데, 다행히 요셉이 들어갈 당시에는 물이 있지 않아서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나오게 되지만 다시 미디안들의 상인에 팔리게 되고 또 다시 상인의 손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피부치에게 버림받는 경험. 이 요셉의 경험은 가히 큰 상처가 아닐 수 없겠죠.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정을 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부모나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요셉처럼 크고 작은 상처의 구덩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며 그러한 구덩이 하나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구덩이를 뛰쳐나왔는지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구덩이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구덩이를 나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마치 물건처럼 노예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후엔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이 되어 다시 또 깊은 구덩이를 만납니다. 이 요셉의 전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는가, 이토록 계속 고난의 연속을 겪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요셉은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처도 울분도 분노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갇혀 있었고 묶여 있었고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결코 그 구덩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 내내 반복되는 한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할 때가 참 많지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혹은 모세를 두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도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서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가로막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가로막혀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력입니다. 막막하고 어두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의 삶이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더 깊이 그 삶이 이어졌을지라도 형통한 인생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이 요셉과 크게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수많은 상처들로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 때도 있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공허함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구해야 할 것은 풍요로움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은 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가지요. 그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고백을 담았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이렇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상처의 구덩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상처는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광야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채워질 때 그 깊은 구덩이 안에서 우리는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했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지금 깊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 구덩이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그 많은 열매들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감사는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마침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 요셉의 그 마음과 감정 가운데 어찌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조금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버림받은 그 기억에 비롯한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처의 구덩이보다 언제나 은혜가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그를 옥에 가두려고 해도 그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그는 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타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건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날쌘 준마보다 이 낙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신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지어주는 짐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해가 떨어지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짐을 내리며 주인의 칭찬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살이 박혀 있었다 그래요. 왜? 그만큼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낙타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입어야만 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광야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갇혀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구덩이에서, 배신받고 버림받은 구덩이에서, 실패한 구덩이에서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을 드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 구덩이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것처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들 절실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그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버리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요셉이 그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수많은 기도들은 그 응답이 되지 않았고 매우 더디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권능은 응답이 오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슬픔과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뚫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